우리 여러분 가슴에 손을 이렇게 좀 대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대시고,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네, 소중히 여기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술 취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막 노크를 합니다. 막 노크를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 사람이 굉장히 괴로웠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문을 두들기니까 그 교회는 사찰지사님이 그 옆에 집이 있었어요. 사찰지사님이 나오셨어요. 무슨 일로 왔습니까? 이제 술 취했으니까 뭐 행설수설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 찾아왔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기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사찰지사님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못 만났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이 와서 술주정으로 하니까 귀찮아서 그렇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 안 계셔요? 하나님 우리가 있는 현장에 안 계십니까? 계시잖아요. 사찰지사님이 이 대답을 잘못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들으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52편 우리가 다 읽어야 되지만 너무 길기 때문에 16절에서 18절까지 읽었는데, 이것은 다윗이 언제 썼냐면은 가장 절친인, 가장 믿을 만한 그런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쓴 시입니다. 배신당하고 그 후에 쓴 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이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절친한테 배신당한 다음에 그 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쓴 시다, 이렇게 기록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친에게 가장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다고 하는 것은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보다 큰 충격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믿었던 사람, 의지했던 사람, 그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어요. 얼마나 그게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다윗이 그런 큰 상처를 입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고 시가 바로 오늘 이 시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시편을 쭉 보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로다, 또 많은 전쟁에서 자기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아이도벨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구약 성경 읽어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운 환경 가운데 구원하시고 진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여러분과 제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듣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시면 안 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바른 기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데, 여러분, 기도가 제대로 잘못되지면 응답을 못 받아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 보세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기본기부터 해요. 매일 똑같은 거 반복해. 왜 그럴까요?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사람이 땀 흘려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해도 얻는 성과가 없어요. 어떤 발전되는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초가 중요하죠. 그래서 기본적인 걸 계속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본적인 거, 가장 중요한 것들을 알지 못하면 잘못되게 기도할 수 있어요. 믿음 없이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응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바른 기도자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마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이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라. 이게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목적이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이 세상을 향한 목적과 계획이지만 여러분 각 개인을 향한 80억 인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계획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게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걸 먼저 찾는 것이 가장 과제고 중요한 문제예요. 이걸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대로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39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내 이름에 십자가를 지셔야 돼.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 것을 예수님 아십니다.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기도할 때 이거 안 지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주세요. 내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내 뜻을 하나님 내 간구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나의 이 삶의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도원옥 목사님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붕괴 때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붕괴 기간 동안에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대구에 아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3시간씩 기도하신대. 3시간씩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한다 그랬어요?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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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맨날 이걸 3시간 한대. 근데 지금 감옥에 가 있대. 그리고 이번이 3번째래.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충격을 먹어가지고. 그래서 가는 길에 제가 운전하고 목사님 옆에 타셨거든요. 목사님, 진짜 실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진짜래. 그 집사님은 3시간을 앉아서 꼬박 기도를 한대. 근데 여러분 3시간 기도해 보셨어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고서는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에 지금 가 있는 거죠. 3번이나 감옥에 갔대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는 크리스찬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뜻을 관철시켜야 돼,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고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이 기도.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너무 고통스럽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이 힘든데 하나님 뜻이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 있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여러분이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참 중요한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은 데가 많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뿐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님이 그 전 삶도 내 뜻을 이루려고 오시지 않았다 그래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고, 그 뜻을 이루려고 왔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80억 인구의 생각을 마음을 다 읽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싶어서 돌감나무에 올라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다가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발견했습니다.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삭개오하고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주님께서. 이름도 알고 계시고 그가 뭐 때문에 갈등하고 계시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의 지금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뭐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지, 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지, 기도 제목이 뭔지 모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중요한 것은 내 뜻을 간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걸 기억하고 그 뜻을 찾아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보면 부모의 마음은 전혀 관심 없어요. 헤아리지도 않아. 자기 멋대로 하는 자녀가 있어. 여러분 자녀 중에 그런 자녀가 있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속상하죠. 속상해. 그런 자녀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목숨처럼 기도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압축하면 기도의 삶이셨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분이 기독교 학자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는 기도교다 이렇게 했어요. 기도교. 기도로 사는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한 200만 되는 사람들을 인도하는데 그가 했던 것이 뭐냐. 이것 때문에 목회자들이 고민을 많이 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어떻게 원망불평한 사람들이 인도했을까? 답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성경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엎드렸더라. 엎드렸단 말은 그들한테 굴복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분 33장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밖 해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했던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에요. 다 기도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자가 돼야 돼요. 올 한해.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역사가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다윗이 오늘 본문에 16절 17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아멘. 그 다음 절이 뭐예요? 여러분 읽어봤잖아요.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나를 구원하셨도다. 수없이 구원하셨도다. 제가 이제 거기 추가했어요. 수없이는 이제 없어요. 구원하셨도다.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가운데 지금 그 환경 가운데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기도했던 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벗개를 찾기 전까지는 내가 잠들지 않겠다. 눈꺼풀을 감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벗개를 찾은 다음에 날마다 그곳에 가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어요. 찬양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저녁부터 시작되죠. 왜 그럴까? 아침과 점심과 저녁이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녁과 아침과 정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할까요?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요.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다 그랬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 이렇게 시작돼요.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그래서 안식일을 어떻게 합니까? 금요일 날 해 떠를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첫 시간부터 하나님이 하루 시작하는 첫 시간부터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시간만 나면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좀 무릎이 아프고 힘드신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라도 하루에 3번씩 직장 안 나가시니까 그렇게 정해놓고 기도한다면 얼마나 우리 교회가 복이 되고 이 나라가 얼마나 축복이 되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다리 아프다 그러고 막 그러신 분들 계세요. 다리 아파요, 허리 아파요. 근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렇게 가끔 이 차에서 비춰요. 우리 권사님들이 막 돌아다니시면서 막 이렇게 활동하시는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제가. 아니, 그렇게 아프다고 난 못 다녀요, 목사님. 나 새벽에 다리 아파서 못 다녀요. 근데 어떻게 거기 장소는 가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시간을 정해서 우리 권사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권사님들을 내가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데, 우리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데, 제가 어떻게 권사님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요? 시간을 좀 딱 정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리라.
그리고 기도하신다면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복이 되겠냔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단 말이에요. 과거에 우리 이제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권사님들 보면 교회를 떠나지 않고 늘 기도했던 권사님들이 참 많았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셨잖아요. 기도가 축복이에요. 기도가 축복이에요. 그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습관이 들어졌어요. 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조서가 뭡니까?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는 거예요.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놓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자기가 죽을 거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천사를 통해서 막으셨어요. 그를 구원하셨어요. 성경에 다니엘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6장에. 위기 가운데 구원해 주셨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시편에 구원해 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 누구실까요? 성경을 들고 계시는데 이분이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스코틀랜드에 가면 동상이 있어요. 존 낙스의 동상이. 성지순례감이 이렇게 세워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가봤는데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가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내 나라 이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제게 죽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야, 이게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이 낙스는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데 친구들을 어느 날 초청해서 식사를 같이 하고 저녁에 잠이 들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찾았는데 그 마당 가운데 엎드려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래. 그 당시에 피해 왕, 메리 왕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라고 그랬어요. 핍박을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메리 왕 때. 근데 그때 그가 처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밤을 새며 기도했는지. 나중에 이 메리 왕이 중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근데 그가 죽어가면서 뭐라고 했느냐. 그가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0만 대군의 말갈보다 존 낙스의 기도 소리가 더 무섭다. 이런 말을 하고 죽었어요. 이 존 낙스가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모든 민족보다 강하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에요. 성경에 보시면 나와 인물들이. 수많은 인물들이 나와. 그런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사무엘.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고 하는 사무엘. 나라가 그냥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블레시 혼비백산하고 도망간 일들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 기도를 쉬지 않는 한 사람, 그는 모든 민족보다 강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그 밑에 거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의 무릎 위에 놓인 나라는 무기 아래 놓인 나라보다 더 강하다. 아멘. 기도하는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에 붙잡혀서 기도한다면 이 나라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흘러보내시는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통로를 통해서 흘려보내세요. 나에게 흘려보내시고 다른 사람한테 흘려보내세요. 마치 수도강 같아요. 수도강.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흘려보내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그걸 또 흘려보내게 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습관을 따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기를 즐겨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피곤하고 바빠요. 일정이 너무 빽빽해요. 근데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지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나가 한적한 곳으로 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하루 종일 바쁘셨어요. 사람들한테 시달렸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새벽에 일찍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덜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아멘. 예수님이 습관이 있으셨어요. 특별히 예루살렘에 가면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군인들을 데리고 찾아와서 은삼십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늘 그 장소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 장소에 가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습관을 따라 이렇게 기도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적인 복을 받겠습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시면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뭐하러 올라갔겠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제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은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어요. 오전 9시, 12시, 3시, 3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딱 정해서 그 시간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정해진 시간이 중요해요. 이 정해진 시간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할 때 기도에 불이 붙고 24시간 우리가 순간순간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을 하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기도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루 종일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습관의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대화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멘. 여기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기도는 쌍방통행.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원어상에 보면.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스스로 존재한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그렇게 말해라. 이렇게 일러주셨어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기도를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막 하고 듣지도 않아. 조용히 묵묵히 내 마음 가운데 음성이 막 들리고 그런 거는 여러분 평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고요.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감동을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성령이 주신 말씀이에요. 대화입니다. 대화. 그래서 여러분 듣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예전에 설현의 기간 동안에 한 전도사님이 그 당시에 기도를 시켜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듣는 기도를 하자고 한참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못 견뎌요 사람들이야. 여러분 눈 감겨놓고 한 5분만 가만히 하나님 음성 들어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막 좀이 쑤셔가지고 5분이 굉장히 눈 감으면 길어요. 근데 잠잠히 하나님 감동 주세요. 내가 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힘들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지요? 이러면서 질문하는 거죠. 그럼 듣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청년이 딱 나오더니 뭐라고 했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우는 거야. 예수 안 믿던 처음 나온 친구인데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가슴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청년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주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어요. 자기는 안 믿는데 예수를 잘 믿는 뭐 그런 모태신앙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믿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감동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님 말씀하세요. 그걸 여러분 들으셔야 돼. 시편에 115편 4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이걸 한번 뒤집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우상들은 금과 은으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수공물인데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건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단 말이에요?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보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들은 목구멍이 있어도 목구멍을 만들어 놔도 소리조차 내지 못하지만 나는 말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반대로 말해요. 우상하고 나는 다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인격제로 계시다면 그분이 우상입니까? 말 못하는 벙어리가 들어와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그분이 우리에게 뭐 음성을 막 들려주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감동하시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도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설교 들을 때 나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 그걸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1941년 일제시대죠. 일제시대 때 한상동 목사님,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만 알지만 한상동 목사님도 핍박을 아주 많이 받았어요. 모진 매를 맞았어요. 감옥에서. 아주 고문을 많이 당하셨어요. 고문하고 또 고문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고문 당하는 게 쉽습니까? 일본 수사들한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걸렸던 폐병이 도졌어요. 먹지도 못하고 고문만 당하니까. 폐병이 도져가지고 열이 막 그냥, 예? 고열이 생겼어요. 막 기침이 나면서 눈이 충혈되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자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신경이 쓰여가지고 예민해져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대, 감옥에서. 이제 죽는구나. 근데 캄캄한 밤인데 감옥 안에서 음성이 들리더래요. 음성이 들리는데 한 목사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났답니다. 아, 깜깜한 방에서, 이 감옥에서 누가 날 부르나. 그럼 일어나셨대. 일어나셔가지고 두리번거리는데 아무도 없어요. 캄캄한데. 그런데 기도해라 그러시더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엎드려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3일 밤낮을 기도했대. 그러는 가운데 마음에 평안이 오고 모든 그 예민했던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가족에 대한 거. 그런 것들을 다 송두리째 맡기게 됐대. 그러고서 그날 저녁에 다리를 쫙 뻗고 편안하게 잠을 자게 됐대. 기도하셔야 돼. 기도해야 평안하게 잘 수 있어요. 그래서 잠을 자게 됐대. 잠을 잤는데 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넓은 이 푸른 잔디가 쫙 펼쳐져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서 계시더래요. 그리고 자기 우통이 벗겨졌는데 막 살이 오르더래요. 그리고 막 팔뚝에 막 굉장히 막 근육이 막 이렇게 생기면서 꿈을 깼답니다. 그리고서는 고열이 사라지고 기침 사라지고 자기 몸의 질병이 깨끗이 낫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하셨대. 건강하게 된 거지. 건강하게 된 거죠. 그 감옥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혼자만 막 독백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거예요. 그분이 인격자인데 어떻게 말씀하지 않으시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만 하지 말고 좀 잠잠히 주님 왜 이런 고통이 왔을까요? 왜 이렇게 나는 안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이러면서 잠잠히 그분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시간을 좀 가지셔야 돼. 그러면 주님이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게 듣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 습관이 드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기도자들은 축복된 사람이에요. 오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이 기도자가 되라죠. 제가 열방센터 이번에 갔는데 거기서 차를 마시는 가운데 제주 지부에서 올라오신 분을 만났어요. 이 집사님은 얘기를 해보니까 다 습관이 돼 있어요. 남자 집사님인데 한 65세 정도 됐어요. 기도하며 살아요. 어느 지역에 가면 교회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커피를 마시면서 목사님,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한 교회에 들어가게 돼서 기도하게 됐는데 엎드려 기도하는데 군인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주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왜 교회에서 군인 발자국 소리가 납니까? 아, 군대 귀신이 온다. 이런 마음을 딱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기도를 마치고 이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갔대요. 얼마 후에 보니까 교회가 쌓임 벌어져가지고 두 쪽으로 완전히 나뉘어져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가 됐는데 우리가 올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질문했을 때 기도자가 돼야 돼. 기도자. 1시간씩 기도하는, 성경에 보면 거룩한 손을 들고 남자들이 기도할지니라 돼 있어요. 디모데후서에. 남자들이, 남성들이, 아버지들이, 여성들뿐 아니라 아버지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지니라.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남자 집사님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어떤 위기 가운데 그것을 미리 깨닫게 하시, 기독케 하셔서 그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3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자가 돼서 승리하는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